K컬처라는 단어가 매일 지금 지구상에 뜨겁습니다. K컬처. 여러분들은 아마 몸소 경험하고 있죠. 왜냐하면 박람회 하잖아요. 무슨 컬처 하면은 엄청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몰려들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방문한다고 한국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녀오는 손녀들이 그런데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왜 미국에 왔어? 라는 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 한국이 잘 사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국이 많이 힘들었어요. 1988 그런 드라마 보면 알잖아요. 한국 정말 힘들었었어요. 지금도 힘들지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한국 다녀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왜 아빠 엄마 왜 왔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문화가 달라진 거죠. 엊그제 5일 전에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빌보드 200에 지금까지 69년 역사상 처음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스, 롤링스톤, 대단한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냐면 역사상 8개 앨범을 냈는데 8개 앨범이 다 넘버1을 차지한 그룹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스트레이 키즈라고 하는 JYP에 있는 우리 한국의 그룹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를 그냥 막 2주 만에 물러뜨리고 8개 앨범을 지금까지 다 1등으로. 그러니까 21세기도 그러지만 통틀어 69년 역사상. 그 사람들이 세계 투어를 지난해 했는데 몇 명이냐면 2 밀리언 사람들이 콘서트에 왔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1000만 명이 넘게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140 몇 회의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 40회 가지고 200만 명을 모은 거예요. 이거는 경이적인 일이죠. 그중에 조용하지만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저는 몇 달 전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참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브런치 카페 브이로그에 올렸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밀리의 서재 온라인 서재에 올렸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제발 종이책으로 출간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종이책으로 나왔어요. 요즘에 유명한 소설가나 유명한 작가들도 10,000권 채우기가 힘들어요. 베스트셀러가. 그런데 이 책이 한국에 30만 부가. 여러분 그 책하고 일반 거하고는 틀려요. 책은 그 영향력이란 게 대단해요. 책은 이렇게 한 권 사는 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막 도서관에도 나가고 막 하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이 돼도 평론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일반 음악이나 이런 영화는 조금 그거보다는 미미해요. 사상적으로. 그래서 책이 30만 권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음악이 100만, 200만 하고 거의 견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해외 30개국에 이 책이 수출이 됐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50만 부가 팔렸어요. 이거는 팔린 거예요. 도서관에 나간 것까지 다 센 거예요. 도서관에서는 수백 명이 봤을 거죠. 저처럼 밀리의 서재를 보는 사람은 몇 번을 보기도 하고 하니까 이 카운트가 훨씬 더 틀린 거죠.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뮤지컬로 만들어졌죠, 한국에. 책은 휴남동 서점에서 일어나는 아주 여러 인물들에 대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배경은 휴남동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서점 주인은 영주예요. 그녀는 누구보다 회사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워커릭처럼. 그런데 번아웃에 빠졌어요. 무기력에 빠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죠. 그래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남편도 워커홀릭이에요. 일에 중독에 빠진 남편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고 쉬자고 했는데 남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헤어졌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책을 읽자. 그래서 서점을 오픈했죠. 서점 초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우울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주인이 무기력하니까. 책만 보고 울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도 그래 내가 이 서점을 열어서 2년만 버티면 성공한 거야 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이루자라고 해서 서점을 열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지요. 그리고 서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북토크도 하고 북클럽도 하고 이벤트를 준비하죠.
또 자기가 브이로그에 글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씩 입소문이 나서 다른 구에서도 막 찾아오는 그런 서점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민준이라는 인물이에요. 민준은 바리스타예요. 아르바이트생이죠. 그는 학창 시절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학점도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아주 좋은 스펙과 학점을 얻게 됐죠. 그래서 호기롭게 직장을 잡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현실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 만만치 않죠. 2년이 넘도록 최종 면접까지만 가고 고배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마다 엄마가 전화를 하죠. 잘 지내니 뭐하니.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너무 뼈가 있는 말처럼 느껴져서 스트레스에 빠져요. 백수 생활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돈도 이제 다 쓰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이 서점에서 바리스타를 구한다는 것을 보고 이 서점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인생을 알게 됐죠. 세 번째 인물, 저 위쪽에 보이는 정서라는 인물입니다. 정서는 아주 일도 잘하고 능력 있는 여자였는데, 청년이었는데 계약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때가 되면 그 뭔가 풀타임으로 옮겨야 되는데 고배를 마셨어요. 열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됐죠. 그러다가 회의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퇴사를 결정하죠. 그리고 그녀가 한 것은 이 서점에 들어가서 6시간 동안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서점에 와서 책을 안 읽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만든 그 뭔가 호흡과 명상과 그 뜨개질을 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인물은 민철 엄마.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 아들을 둔 엄마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힘들어하는 삶을 살죠. 아들 민철에게 숙제를 줘요. 학원 안 가도 돼. 그렇지만 좀 서점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와라고 하죠. 서점 주인 영주에게 추천받은 책을 하나 읽고 난 다음에 눈이 퉁퉁 불도록 이제 울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서점 주인 영주가 독서 클럽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독서 클럽 리더가 돼요.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민철 엄마에서 자신의 이름인 희주라는 이름을 찾으면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녀의 아들 민철, 그 민철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고등학생이에요. 엄마의 부탁으로 서점에 들렀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서점 주인 영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책은 안 읽어도 돼. 그냥 여기 와서 시간 보내다 가. 그냥 있으면 돼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눈에 들어온 것이 정서라는 청년이 뜨개질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뜨개질을 앞에서 보고 몇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인생을 보게 되고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민철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것을 찾아가요. 마지막으로 승우라는 인물, 그 사람은 이과 출신이에요. 아주 깐깐한 이과 출신, 정확한 수치만 원해요. 그런데 블로그를 잘하고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됐죠.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깐깐한 그 사람, 뭔가 콧대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서점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삶을,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도 알게 되죠. 이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이 이야기,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뜻하다, 힐링이 된다라는 리뷰를 남겼어요. 특히 브라질의 아마존 서점에 리뷰가 몇 개 달렸냐면 2,600개가 달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학자가 해도 미국 아마존에 리플 4, 50개 달리기 쉽지 않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 2,600개가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함께 성장과 위로를 경험하는데 공감했다고. 근데 저의 눈을 사로잡는 리뷰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독자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었는데 책을 읽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좋았습니다. 주인공을 통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삶을 어루만지는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다른 어떤 이 한 문장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것은 뭐냐면 어느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리뷰에 나오는 건데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서점이 있었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문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서점이 있었으면. 저는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에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오랫동안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아파한다는 거예요. People crumble more easily than we think and they hurt for a very long time.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 42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의 2일 한 해 만에 그런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받으신 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100점을 원해요. 문자를 원해요. 법을 원해요. 완전함을 원하죠. 그것이 곧 옳음이고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그 아픔이 오래 가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문자와 점수와 크기와 깊이와 양과 겉에 보이는 것으로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no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거, 무너지기가 너무 쉽구나, 그 슬픔이 오래 가는구나 라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는 깨어주기 쉬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메시아가 나오면 메시아가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막 건물을 높게 막 사람에게 유명하게 정치인처럼 이게 아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니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곧 정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저도 레이나를 보면서 그렇고 그렇죠. 젊은이들은 다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도 있고 우리보다 더 젊음도 있고 더 새로운 것을 배웠으니까 마냥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젊은이들도 외로워요. 오늘 책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한 해프 정도는 젊은이들이에요. 책에서 바리스타 민준이 자기의 영화평론을 하려고 하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성철과 대화를 해요. 젊은 친구들의 현실을 보여줘요. 제가 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나 고등학교 때 첫 단추를 잘 꿰면 두 번째 단추부터는 자동적으로 착착 잘 꿰면 살게 될 거라고 그랬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첫 단추를 잘 꿰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대학 붙었을 때 내심 안도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면 두 번째 단추도 자동적으로, 세 번째 단추도 잘 꿰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런 생각이 망상이었던 것 같냐? 난 망상이라고 생각하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정말 똑똑하잖아. 너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거 인정하지? 그렇게 똑똑한 내가 열심히까지 하는데 이 사회가 날 받아주지 않고 배기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푸념하듯 말합니다. 죽어라 단추를 만들면서 하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던 것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엔 죽어라고 단추를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다. 뭘? 성철이 풀린 눈에 힘을 주며 물어봅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단추를 꿰를 구멍이 없다는 거야. 생각해봐. 옷이 있는데 한쪽에는 고급 단추들이 자르륵 달려있는데 그런데 반대편에 구멍이 없는 거야. 왜냐고? 아무도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 아무도 구멍을 뚫어 놓지 않은 거야. 그러니 내 옷을 봐. 화려한 단추가 아니라 볼상사납게
첫 단추만 꿰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 부분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딸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죠.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현재 젊은이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딸이 조금 더 컸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잡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못지않게 젊은이들도 너무 많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해요. MZ세대들 우리가 보기에 부럽고 똑똑하고 대단하지만 한국의 MZ세대들, 그 세대들에게는 3포 세대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4포, 5포까지 들었죠. 뭐냐면 연애도 안 한다, 결혼도 안 한다, 결혼 안 했으니까 출산도 포기. 3포 세대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생긴 사회적인 현상이죠. 책에서는 민준과 성철과 정서와 민철까지 모두 겪고 있는 현실이었죠. 휴남동 서점 같은 교회가 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오랫동안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빨리 힘을 내, 빨리 힘을 내,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먼저 그냥 사람을 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머물게 할 겁니다. 이 서점의 주인 영서가 민철이 보고 그냥 와서 있어, 그냥 와서 있어, 그냥 쉬었다 가. 정서가 6시간 동안 뜨개질하고 책을 안 읽고 하는데도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있어도 그냥 옆에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다시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겠죠. 괜찮아, 여기서 좀 쉬어라고 말하겠죠.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서점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시간이 몇 해가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2년 안에 망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2년이 넘어갑니다. 그때 성철이 민준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예전에 단추만 만들어 놨다가 낭패를 봤다고 했잖아. 지금은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민준이 이야기합니다. 간단해. 옷을 바꿔 입었지? 그런데 그 옷에는 구멍이 먼저 뚫려 있더라. 구멍에 맞게 단추를 만들었더니 잘 꿰어져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그 다음에 가족, 주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았다고 하면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쳐 있을 겁니다. 번아웃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직장 때문에 아빠, 엄마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가족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오랫동안 아파할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에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들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휴남동 서점의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 또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People need a third place라는 거예요. 제3의 공간. 제3의 공간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1990년대 이후에 나온 개념들인데요. 21세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제3의 공간이라는 것은 레이 올드버그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만든 건데 그의 책 The Great Good Place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된 건데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공간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직장이나 다른 것들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머물고 비공식적인 생활의 장을 제3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립적이고 그리고 수평적이고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이에요. 교제 중심이고 정기적인 겁니다. 왜 이런 제3의 공간, 그것이 필요할까요?
왜 휴남동 서점 같은 곳이 제3의 공간 같은 것일까요? 이유는 현 사회는 되게 고립적입니다. 단절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한국의 카페들 같은 데 여러 간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합쳐봐야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10만 명이 넘는 이 조지아 사회에서도 카페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식사도 그렇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거의 40%에 육박한 사람이 1인 가구고 미국도 30%에 가까운 사람이 1인 가구예요. 어떤 형태이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식할 공간. 저는 우리 교회와 소그룹이 이런 제3의 공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곳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답답한 고립되고 답답한 이 우울과 무기력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3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내 영혼이 소생시켜지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없나요? 다윗에게는 제3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 공간으로 가면 푸른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초장으로 가고 거기서 리프레시가 되고 인커리지가 되고 다시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쉴 수 있는 자리, 숨 쉴 수 있는 자리, 숨통이 트이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까닭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이거예요. 펠로우십, 교제, 그리고 sharing, 나눔, participation, 참여, 그리고 communion, 공동체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serving, 섬김, 그 다음에 ministry, 봉사, care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단어도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제3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만약 코이노니아가 없는 디아코니아는 형식적인 봉사나 프로그램과 성과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디아코니아가 없는 코이노니아는 단지 친교와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동창회 모임 같은 것으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둘이 균형을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디아코니아로 흘러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방법이죠.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편히 있으면 돼요 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쉬면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제 시작할 목장 모임과 우리의 모임들이 쉼을 얻는, 다시 회복되는, 가정과 직장이 아닌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하가 존재하는, 스트레스가 있는 게 아니라 편한 공간, 편한 공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쉬었다 가요. 편하게. 누구에게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성공과 실패와 돈과 성적과 해결책의 골몰하는 대신에 숨통이 트이는 시공간. 아, 정말 숨통이 트인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시간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 느슨한 연대예요. 릴렉스 할 수 있는 연대. 배려와 친절과 거리 지킴과 우정과 성찰과 사색이 존중되는 제3의 공간, 그 공간이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슨한 연대, 편안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바리스타로 일하던 민주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년이 넘어가면서 그가 바뀌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편한 그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매일매일 성공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 왜? 그 사람들 덕분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편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번역소설 베스트 1이었어요. 넘버 1. 서점에서 책이 없어가지고 못 받을 정도였어요. 브라질 사람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2600명이 리뷰를 했으니.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편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매일 성공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 왜? 그 사람들 덕분에. 서점이라는 작은 공간이 한 젊은이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 행동해 주었거든.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눈치챘다는 듯 괜히 호들갑 떨며 위로나 걱정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애써 나를 부연 설명하거나 지금의 나를 거부하지 않아도 되었거든. 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편안함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누가 너를 정죄하겠니?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인클루시브, 아주 포용, hospitality가 아주 환대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편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시공간. 21세기를 살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원하고 느끼는 위로와 공감이에요. 하지만 저는 너무 친숙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여러분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의 문제나 지붕의 높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건물을 가지고 말씀하신 경우 유일한 거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창수가 일고 홍수가 일면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겠다 빼놓고 나머지 하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 대단하지 않아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라는 게 예수님의 유일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쌓아오고 있는 세상의 명성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플랫, 이분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이지 않는 작은 일에 승부를 걷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승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용력을 넓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즉 정답은 이것이야. 완벽해야 돼. 성공해야 돼. 사람은 모름지기 이래야 돼. 신앙인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에 포용력을 넓히라는 거예요. 저도 제 딸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오리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면 그냥 잘 될 줄 알았죠. 컴퓨터공학과가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2025년, 2024년이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나오면 다 데려갔었어요. 2022년, 23년 정도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테슬라 AI가 달려가는데 사람처럼 달려가더라고요. AI 컴퓨터가. 어떤 세상이 올지 누구도 모르는 거죠. 정답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답은 100년 후, 100년 전에 있는 정답일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왕 그럴 바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사람을 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포용력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보았어요. 세상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포텐셜,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했죠. 단정이나 판단과 비판과 결정과 결과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리어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걱정하지 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휴람동 서점을 드나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평가로는 실패한 영혼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니까, 옷을 바꿔 입으니까 아니 단추구멍이 다 있네, 화려하지 않는 단추 몇 개만 있어도 다 꿰어지는 거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가로는 실패했지만 그들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삶의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 민준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 대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 초중 고등학교에서 한 모든 일, 대학교에서 한 모든 일, 그 결과물들, 취업을 포기한 이상 그 결과물들이 더는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점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이걸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로서 행복할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공간에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 좋은 것은 도덕적인 좋은 걸 떠나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한번 상담도 받고 기도 요청도 하고 싶어라는 거. 우리 동네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면이라는 그 표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